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힘과 뜻과 마음 다해 고마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해요.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힘과 뜻과 마음 다해 고마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해요.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한 날 오늘도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주님을 더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하루빨리 끝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전에 모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바로 세워주시고 세계 각처 열방의 선교사님들 참으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지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랑부를 위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사역하시는 최대일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더 큰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호병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사랑부 친구들이 가정마다 한량없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복지관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나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며 복음의 통로되게 하옵소서. 사랑부 각 부서 부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스님들 가정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 위로와 긍휼의 주님, 우리 각자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며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며 끝까지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를 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은 맨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란 지시하였으니 고 베드로랑과도 이름을 주시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르메와 마테모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샬론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든테 가룟 유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부 식구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최고로 사랑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또 날은 점점 더워져 가고 무더운데 우리 사랑부 식구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어. 오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이 세상의 어떤 사랑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마귀에게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꺼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길로 복의 길로 나가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부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3일
맞아요. 벌써 6월 두 번째 주일이 되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던 그 말씀에 관해서 설교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사랑부 식구들 그 말씀을 조금 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림 볼까요? 그림 보여요? 그림 누굴까요? 그림 네 맞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목사님? 목사님 아니고 맞아요. 목사님도 기도하고 우리 사랑부 식구들도 다 기도하죠. 장로님도 기도하고 권사님도 기도하고 선생님도 기도하고 우리 사랑부 친구도 기도하고 그런데 이 그림 속에서 기도하시는 이분은 누구냐고 하면은 딩동댕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늦은 밤에도 기도하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늘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 위에서도 또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오늘은 무엇 때문에 왜 기도하는가? 그 위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일까? 이때 잘 모르겠죠? 네. 오늘 함께 읽어주신 그 귀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그 말씀 바로 위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회당에 말씀을 전하러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거기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갖고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가뜩이나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 어떻게 하지? 이거 안식일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손 좀 봐야 되겠는데 저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막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뭐가 중요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사랑부 식구들은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세상에 요란한 소문들이 많이 있어요. 시끄러운 이야기도 많고 싸우는 이야기도 많고 때로는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성도는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그렇죠?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물론 좋은 일이 있으면은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시끄러운 이야기도 많고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부 식구들 꼭 약속. 무슨 약속?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 다음 말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12제자를 사도로 딱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사도로 딱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사랑부 식구들 혹시 예수님 제자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제자 이름? 아는 사람? 집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는 사람? 모세? 모세. 모세는 구약에 나오죠. 율법. 그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사람. 다윗?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옛날 사람, 예수님보다도 훨씬 전에 있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누구? 베드로? 딩동댕. 베드로.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렇죠? 그 밑에 그림 보면요. 제자들이 있어요. 세어볼까요? 세어보라마다 12명일 거예요. 그렇죠? 12명.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둘 있으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렇죠?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12명.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짠, 나와라 야. 그림. 네, 맞아요. 12명의 이름들 쫙 있죠? 가운데 예수님 계시고,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렇죠?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12명.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불렀는데, 이 12제자들이 그 당시에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부자고, 뭐 똑똑하고, 힘이 세고, 뭐 금메달을 따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 네.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그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그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밤새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이제 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물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 한숨 자야 되겠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타고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려보라고. 깊은 데다가. 베드로가 아이고 우리가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맞아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지 몰라요.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물고기 잡고 있던 그 뒤에 있는 배, 그렇죠? 야고보, 요한이 타고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같이 그냥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2배에 가득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구나. 메시아이구나. 그리스도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베드로도 따라가고 안드레도 따라가고 그 뒤에 같이 물고기 잡던 야고보도 따라가고 요한도 따라가고 다 예수님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 집을 다 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첫 번째 불렀던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공부 많이 하고 힘세고 훌륭하고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들. 세상 사람들은 다 별거 아니라고 별 볼 일 없다고 그렇게 할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죠?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탁 택하여서 불러주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부 식구들도 다 마찬가지.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뭐 똑똑한 것이 있어서 건강한 것이 있어서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그 사랑으로 그 긍휼로다가 우리를 탁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탁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 다음 그림 볼까요? 다음 그림. 네, 맞아요. 이거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 말씀 묵상할 때 나누었죠. 그렇죠? 네. 누구냐고 하면 나다나엘.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메시아인 거, 하나님의 아들인 거, 우리의 구주인 거 알고 나서 자기 동네 친구인, 그렇죠? 나다나엘을 불렀어요. 나다나엘을. 앞에 소개한 사람으로 말하면 바돌로메.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바돌로메. 바라는 말은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돌로메 씨 아들. 그 이름은 아마 나다나엘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다나엘을 불렀어요.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불렀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부르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른 거예요. 나다나엘이 뭐 대단한 사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식구들, 저도 그렇고 항상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예배드리기 좋아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좋아하고 복음 전하기 좋아하고, 그렇죠? 네,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딱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냐고 하면 그 다음 사람은 맞아요. 마태. 그렇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 레위라고도 해요. 레위라고도 하는 이 마태인데 이 사람은 원래 직업이 뭐냐? 거기 어디예요? 세관이죠. 세관.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세리.
그런데 이 당시에 세금 걷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돈만 안다고, 돈만 뺏어간다고, 돈만 걷는다고, 내 돈 다 가져간다고, 그 돈 가져다가 또 이스라엘 힘들게 하는 저 로마 제국에 다 갖다 바친다고, 나라 팔아먹는 놈이라고 막 욕하고 싫어하는 거. 그래서 이 당시에 세리는요, 죄인들처럼 그렇게 아주 사람들이 꺼려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마태를, 그런 세리를, 그런 레위를 너 나를 따라오너라, 너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딱 불러주신 것이. 세상에서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무 대접도 안 해주고, 같이 밥도 안 먹어주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는 그 레위를, 그 마태를 예수님은 제자로 딱 불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데에는 세상의 어떤 다른 기준, 성공하고 출세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고 집안이 좋고 그런 거랑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조금 있다면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왜 불러주셨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함께 있으려고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게 하려고 제자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도, 권세도, 권능도 주게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구 식구들도 예수님 믿을 때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렇게 다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늘 예배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늘 기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늘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귀한 복음, 주님의 사랑을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함께 있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구 식구들, 저도 우리 모든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악한 마귀가 오면은 대적하고 물리치고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탁 물리치고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악한 마귀가 들어오려 할 때마다 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언제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좋은 것들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로만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그 삶을 아름답게 드리는 우리 사랑구 식구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탁 택하셨어요. 그 12제자를 어떻게 택하셨느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구 식구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주님과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요. 이때 더욱더 주님 잘 믿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목사님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사랑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굴까요? 맞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12명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제자 누굴까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구 식구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 귀한 명성교회에서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팎을 지켜주시고 앞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10만 성도에게 복을 주시되 저희 사랑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갑절의 은혜, 갑절의 복,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부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랑부 광고를 담당하게 된 이경은 교사입니다. 오늘도 사랑부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 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정규 예배 시 예배당 좌석 20% 이내 인원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부는 비대면 영상 예배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 성전에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전 마당 밟기 다니엘 기도 광고입니다. 우리 사랑부 식구 모두 성전 마당 밟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루에 3번씩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부 예배 광고입니다. 사랑부도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사랑부 예배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사랑하는 최대열 목사님의 말씀 묵상이 영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사랑부 학생 줌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토요사랑학교 2021년 1학기가 6월 26일 토요일에 종강합니다. 다섯 번째 전시회 광고입니다. 토요사랑학교 미술반 박성현 학생이 2021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 전시회에 참가합니다. 전시 기간은 6월 5일 토요일부터 6월 27일 주일이고 장소는 서울숲역 근처에 위치한 더 서울 라이티움 2관입니다. 여섯 번째 출산 광고입니다. 사랑 이삐 이씨부 신보미 홍성은 교사 부부가 출산을 하셨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들 홍승기가 앞으로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안전수칙 광고입니다. 외출 시 마스크는 꼭 써주시고요. 친구들과 만날 때 반갑다고 너무 손잡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밖에 다녀오면 항상 손을 잘 씻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사랑부 광고였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